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시간과 장소, 공간이죠. 누구나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종속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 신의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항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주셨냐면 유월절로 주십니다.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날을 지으셨잖아요. 그 7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몇째 날로 주셨을까요? 첫째 날일까요? 7째 날입니다. 안식일로 주신 7째 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마치고 인간과 더불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날로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 그때는 땅과 하늘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은 도리어 인간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날마다 반복하시는 건 너희가 유월절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 제사를 내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역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을 다시 하늘로 이어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어지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유월절과 성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과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 자체가 되어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거룩함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말해주고요. 그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되신 것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는 그렇게 예수의 희생제물로 이루어진 구원 역사 속에서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중에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볼 텐데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가까워 올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실제로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가다 보면 버스로 타고 가면 차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말을 썼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우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월절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핵심인 유월절에 공간의 핵심인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유월절의 희생제물이신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거룩함으로 임재하셨는데 성전 안의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소위 돗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판이 된 거예요. 시장판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있는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잠시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 시대에 서울에 있어서 우리 진주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특별히 6월절 1년에 한 차례 소와 양과 비둘기 가지고 예배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와 양과 비둘기 가지고 갈 텐데, 여러분 진주에서 서울까지 소 몰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가다가 소를 잡아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가 고파서. 네, 그러니 소를 가지고 갔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흠 있는 재물이 있으면 소위 빠꾸 당하는 거예요. 예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진주 내려와서 소 몰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예 이 성전 안 저 한쪽에 이런 시장과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편리하게 돈만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면 거기서 가장 상급 소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함이 있는데 굳이 성전 안에 이것을 한 거죠. 성전 밖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소떼에서 소를 사시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소떼에서 여러분 소와 양과 희생제물을 사시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걸 사겠죠.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성전 밖에 소가 좀 더 쌌어요. 성전 안에 있는 소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 밖에서 사온 거죠.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소를 저 밖에서 사서 안으로 가져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물로 합당한가 제사장이 분별을 하는 것이죠. 딱 보니 성전 밖에서 샀다는 거예요. 불합격. 성전 밖에서 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안에 좋은 몫에 예나 지금이나 장사하려면 몫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성전 안의 몫을 차지하기 위하여 장사치들이 이 일을 담당하는 이들이 돈을 제사장에게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 돈을 주고 이 좋은 자리에 소나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자리 잡은 겁니다. 여기서 사야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짝짝꿍이 되어진 것이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끊임없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수군수군 서로 담합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성전 안으로 임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느냐? 로마의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돈으로 내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 일본에서 사는 사람, 중국에서 사는 사람, 저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와요. 달러가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요. 엔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요. 위안이 안 받아들여져요.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된다고요. 환전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전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수많은 환전할 수 있는 상인들이 있을 텐데, 이 딱 한 군데에 이 안에 또 환전상의 부스를 만들어 줬겠죠. 여기에 부스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뒷돈을 댔겠습니까? 그러니 뒷돈을 댔으니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더 많이 격차가 나게 해서 장사를 한 거죠. 소위 환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못된 유대인들이요, 평생에 이런 꼴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근대의 은행 제도가 생겨났을 때 이 은행 제도를 제일 사악하게 이용했던 인생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수전노들. 이들이 세계 금융권을 장악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나치 제국주의가 유대인들을 포갑하고 죽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돈만 밝히고 이런 환전과 은행 제도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계 대단한 10대 11대 금융 회사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4절 마지막에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당장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룩한 공간이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6월절에 제사장과 장사치들이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고 바가지를 씌워 사기치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상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풍습이 성전 안에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성전 밖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사회에는 거룩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더 타락했겠죠. 더군다나 말입니다. 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성전은요, 성전의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냥 우리 교회 구조로 말하면 본당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뭐 넓진 않지만 우리 요 밑에 내려가면 마당 있죠. 요 한 몇 평쯤 되는 조그마한 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이요. 그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을 해요. 이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냐?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전수하라. 이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출발지가 될지니라. 종착역이 되면 안 돼. 복의 출발점이 돼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복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긴 했어요. 살아내지 않아요. 살아내지 못하니 전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방인의 뜰에는요, 온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열방에서 나와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오픈되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이방 사람들도,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진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굉장히 넓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장사치들이, 성전의 장사치들이 가득 메우고 도무지 이방인들이 그곳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너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이 복의 통로로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너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지도 않는 너희들, 이 이방인의 뜰을, 성전의 공간을 탐욕의 공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느 구절에,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인권을 중요시 안 여기는 예수님 같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탐욕의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이 만나야 될 유월절에,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어야 될 유월절에, 가장 거룩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할 성전에 장사치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배웠으나 살아내지도 아니하고 전수하지도 않는 이들이 보였던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1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쯤이라도 될 것 같으면 선지자의 이적을 한번 네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뭐하는 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왜 성전에 왔습니까? 지금 왜 성전에 왔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말씀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요. 그렇게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눈으로요. 앞에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죄에 가려져서 말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이미 죄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이나 삶의 스타일이 다 죄로 물들어 버려서 이것이 세상이 그냥 다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마치 진리처럼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왔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가죽 부대가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새술을 헌 가죽 부대에 담아놓고 놔두는 거죠. 그죠? 익히도록 놔두는 거죠. 만약 포도주 같은 것을 처음에 담아가지고 즙을 새 부대가 아니라 헌 가죽 부대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거리는 거죠. 나중에 툭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단단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여전히 옛날 나의 사고방식,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헌 가죽 부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화학적, 영적 반응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부글부글 일으켜 되는데 내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 부대를 준비하여,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새 가죽 부대 준비해 오셨나요? 주의 말씀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막 움직여도, 막 세게 움직여도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가져와야죠.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거리는데 툭툭 터져가지고요 다 흘러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어떻게 쏟아버리게 된다고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된다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나의 육체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받으면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하면 그 모습과 그 에너지와 파워대로 내가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안 변하리라 그냥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부글부글 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조그마한 일들 한두 가지 때문에 막 멱살 잡고 이놈이 저놈이 막 이러고. 안 웃으시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보기 싫어서 교회 나기가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야 뭐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만 주차장 좀 있는 데는요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들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여 주차장에서 싸우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매주일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요 뒤에 몇 군데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주차장 있잖아요. 차 50대 100대 되는 교회는요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빨간 봉 가지고 하면요 문 내리고 와가지고 막 이놈 저놈 하면서 삿대질하고 나가요. 예배드리고 맨날 싸워요. 강아지 막 이름 부르면서 이놈이 저놈이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삿대질하고 나간다고요. 왜? 헌부대를 가지고 교회 예배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안 바뀌어요. 새 부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놀러 가신 겁니까? 갈릴리에 시골에 사시다가 나도 서울 구경 좀 해보자 예루살렘에 놀러 가신 거냐고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의 날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의 장소 성전에 언약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언약 백성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저들에게 전수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날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말씀을 담지 않으면요, 이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요,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담아내지를 못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툭 터져버려서 은혜가 쏟겨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반쯤 귀를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그저 왔다가 마당만 밟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신 성도님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려면 새 가죽 부대를, 새 마음을, 새 영을 새로운 나의 생각으로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저들의 분노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예수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때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예수님을 집어삼킨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열정에 가득 차 있으신,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이에요. 예수님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불타올라서, 그 불타오르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봅시다. 그럼 막 열정이,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는 지금 막 침 튀기면서 그런 열정이 보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런 열정이 보이나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리라.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 변화되리라. 살아나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주에 있건 산청에 있건 강원도 꼴짝이에 있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날, 나의 일상과 나의 어떠함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이 날에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담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나오는 열정이요. 제자들은 예수님 속 겉에서 이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세속주의로 망가지고 십자가가 모욕을 받고 창조세계 질서가 깨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한번 잘못해서 지금 산불이 난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대형 산불이, 초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누군가의 실수도 있지만 이거는 창조세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더 큰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는 것도 이단 같다, 그죠? 이단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말입니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사분오열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돈을 밝히고 십자가가 모욕을 받고 우리의 심령 이런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에 대하여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모였을까요? 놀러 가려고?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 모였겠냐고요? 예배하려고요. 은혜를 나누려고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심령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온갖 죄의 잡동사니들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사랑방 신방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각각 집에 대신방으로 가정마다 신방 가면 어떻게 되죠? 청소가 안 되면 그냥 한쪽 방을 다 몰아놓고 목사님 다른 방은 구경해도 이 방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 교회에서요. 목사님 이 방은 다 구경시켜 드리는데 이 방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매너예요. 그 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집이 깨끗해요. 평상시에 그분의 성품과는 다르게 깨끗합니다.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온갖 죄의 잡동사니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마다 주님이 하얀 백수갑을 차고 군대에서 막 이렇게 검열하듯이 내무 검열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안을 가서 검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 상태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활짝 열어놓고 검사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온갖 진리가 아닌 것들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비워놔야지요. 온갖 거짓 것들로 다 채워놓고 이거는 버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괴롭히려고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이분한테 분노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분노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셨다고요. 버스도 없는 그때에 힘들게.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옛사람인 내가 너무 많아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가치들로 가득 채워놓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조금씩 비집고 들어와도 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여 정결해지면요,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전히 진리 아닌 것들로 사분오열되어져서 죽이니 살리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 줄 서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서, 디스토피아는요 유토피아의 반대예요. 이상세계의 반대말 디스토피아, 세계가 망조가 된 세상을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상식과 양심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글 같고 무질서한,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이 속에서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순진하고 착하고 기도만 하고 이런 애들 보면 너무 착하다는데 마음 한 구석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착해서 세상에 나가면 잡아먹힐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누가 만들어 놓았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지금도 이곳 저곳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쪽에 모이든 저쪽에 모이든,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스스로 굳게 믿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응원봉을 들고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 성적이 들고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막 열정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뭐예요? 금식, 단식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해를 한다고요. 뭘 위해서? 이 세상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정말 주의 몸된 성전인가? 이거 놓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이것 놓고 데모하지 않으십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해야지요. 이 열정이 우리를 집어삼켜야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밥 맛있게 먹고 집에 가는 걸로 그냥 끝내면 아름다운 주일입니까? 예배가 끝나면 막 이곳저곳에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죄를 고하고, 아픈 사람들 서로 축복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노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식도 해요. 불도 지른다고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고자 하신 예배의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차라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를 통해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덩이들이 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계시록 22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22장 9절 말고 3절인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그게 22장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트리오 예배하다. 그를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 창세기의 완성이 계시록이에요. 모든 성경의 성취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뭘로 이루어져요? 예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라트리오, spiritual worship 서비스 한다고요. 섬긴다고요. 성경의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창세기에 처음에 예배하다라는 말이 안 나타날까요? 예배하다는 말 대신에 땅을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삶의 동산을 진리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지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다시 예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가인과 그의 노동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노동은 받으셨더라. 그 노동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가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가 타락을 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예배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진주사회가 변화돼요. 아멘. 한 세 사람만 하시나요? 한국교회 예배가 참으로 회복되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일생의 소망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비전도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의 시대 위대한 지도자 우시아 왕이 죽고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 백성의 예배가 타락하였도다. 이것부터 말씀하세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읍시다. 1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하고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living,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이게 바울의 결단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서비스요,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요.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의 유행이나 사상이나 관점이나 정치 사조나 본받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신 우일신
나의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하여서 변혁을 일으켜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변혁이 일어나니까요. 변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What would Jesus do? 미국에서 가장 큰 예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되뇌이며 묵상하며 결단하며 내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조차 살아가는 것, 이게 스피리추얼 월십 서비스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